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진짜 흥미롭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기이한 사건, 바로 놋뱀 이야기인데요. 이 좀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가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심판의 도구였던 뱀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을까? 진짜 미스테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 그 끔찍한 저주의 동물을 써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광야의 불평과 심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구원 방법,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성취, 또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 느흐스단 사건을 거쳐 마지막 결론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의 불평과 심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아주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적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은혜를 완전히 까먹은 거죠. 청교도들은 이걸 그냥 아유, 배고파서 투정 부렸네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공의로운 심판, 죽음의 독을 품은 불뱀들이 덮친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딱 서고 나서야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니,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니.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황당한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의 시선에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저 놋뱀, 겉보기엔 치명적인 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해독제를 만들거나 상처를 째거나 하는 육체적인 노력은 단 1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 오직 그 약속을 믿는 단순한 시선,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성취,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이 그림자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평행 이론이 완성됩니다. 독이 전혀 없는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그 치명적인 독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이와 똑같이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스스로 저주덩어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올가매던 그 무서운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분명하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놋뱀이 가리키던 실체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그 이상했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영생을 얻는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심장, 바로 오직 믿음을 역사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느우스단, 우상이 되어버린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위대한 구원의 상징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바로 느후스단 사건인데요. 생명을 살렸던 그 거룩한 놋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피우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거죠. 청교도들은 이 대목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인간한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신 은혜의 수단마저도 맹목적인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아주 지독하게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놋 조각일 뿐이다 라면서 느흐스단이라고 부르고는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이 역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전통이나 의식이라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형상 자체를 의지하게 만든다면, 네, 그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놋 조각, 즉 느우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어떤 도구나 껍데기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늘 해설을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스스로는 내면에 퍼진 이 죄의 독을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시작해 요한복음으로 끝나는 이 거대한 드라마는 결국 뭡니까? 거저 주시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두 가지를 외치는 위대한 증언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정말로 굳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헛된 위안을 얻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만의 느후스단을 여전히 꽉 붙잡고 계신가요? 나의 진짜 믿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